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 개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큰 사건이냐면은 이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세계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것인데요. 우리 19절에서 그리고 이제 그 21절까지를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자, 스데반 집사의 그런 순교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졌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제 19절 보시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성경에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없는 그 평신도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19절에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뭐냐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일어난 성령 임재 사건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였던 그때에 안디옥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온 백성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일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에서는 바로 그 사역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개척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회방이나 혹은 비방이나 혹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도리어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를 파송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에는 우리 베드로도 있지만 이름 없는 우리 성경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바로 이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무명의 평신도들을 통하여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세계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름 있는 사람들이나 명성 있는 사람들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의 손을 인도하심을 믿는 바로 이름 없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참 이름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결코 이름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알고 계시는,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도 비록 이름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평범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의 역사를 이룩하는 역사적인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이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고백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 개척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22절을 보시면은 바나바를 이제 그 성도들을 가르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 바나바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하신 그 은혜 현장을 보고 기뻐하여서 어떻게 그가 가르쳤냐면, 자, 그가 가르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성경 말씀에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24절에는 그 앞에 접속사가 원래 하나에 붙어 있는데요. 왜냐 하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권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그가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이 가르치고 또 전한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주와 함께 있으라.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가르침이어야 하고 또한 유일한 가르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 어떤 놀라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이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요 믿음에 굳게 서라 주와 함께 있으라고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할 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의 종들이 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주여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 우리가 바나바를 제가 존경하고 또 참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도들이 몰려듭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목회자분들 모임이라 가게 되면은 사실 그 성도님들 숫자가 어쩌면 목사님이 어떤 권위가 되는 것도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예, 그러니까 작은 교회, 큰 교회 하면 물론 동등한데 목사님들 세계 보면 또 큰 교회 목사님이 좀 말빨이 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자, 사실 좀 어떤 이름을 날리고 싶기도 하고 또 어떤 권세라든 이런 걸 좀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가 이제 성도들이 모이면서 그는 느낍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다. 나보다 더 귀한 주의 종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참 주의 종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누굴 찾습니까? 사울을 찾습니다. 자, 이때 사울은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소에 도망가서 이제 숨어 있듯 지내던 때였는데요. 무려 13년입니다. 13년이나 지난 때였죠. 그러나 바나바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왔을 때 바울을 위해 변호했던 사람도 바나바 본인이었고, 또 그가 곁에서 사울을 바라보니 복음 전하는데 담대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변론가였음을 그가 기억하였습니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담대하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여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이제 137km가 떨어진 좀 먼 거리고요. 그리고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담임 목사님이 어떤 좋은 목회자 초빙하러 그냥 갈 만한 그런 단순한 길이 아니라 상당히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교회를 위하여서 그는 그와 함께 동역할 동사 목사님으로 사울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둘이서 함께 동역하여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 세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말만 하면 예수 하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뭐지? 우리랑 같이 살지만 우리랑 다르게 사는 이 사람들은 누구지? 그리스도인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됐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다루어졌다면 바로 이 시점부터는 더 이상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기독교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죠. 또한 이것은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유대교 종파 안에 있었을 때는 그냥 유대인에게서만 핍박을 받았다면 이제 유대교 종파에서 벗어난 기독교인으로서 세워졌을 때 이제 로마 제국이 이를 불건전한, 불온전한, 불온 세력으로 보고 핍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글라디오 황제부터 해서 그를 독살시키고 황제가 된 네로 황제, 바로 이 두 황제에서부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이 시작되고 나라로부터 그런 고난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 이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롱의 의미로 혹은 멸시의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경하는 의미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안디옥에서만큼은 존경받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안에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존경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유대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겠습니까? 다 흉년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자들이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로요? 부조를 보내기로,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도 흉년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 안디옥 성도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헌금하기로. 예, 그들도 어렵지만 헌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혹은 어쩌면 우리들의 시각을 봤을 때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헬라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런 헌금을 전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 유별나고 독선적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헌금을 관리하는 집사가 7명이나 되는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고 제도적으로도 그 완비가 되어 있는 소위 말하면 대형 교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왜 우리보다 큰 교회에다가 구제금을 보내야 됩니까?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예루살렘 교회 보내지 말고 아니 빈민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입으로 또 전해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어떤 한 가정이 모이기 힘든데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회당을 하나 짓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구제금을 꼭 보내겠다면 조금 그냥 뭐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온 힘을 다해 헌금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 할 법한데 이 제자들은 그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보시는 대로 바울이 시킨 것도 아니고 바나바가 시킨 것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들의 힘을 다하기어 헌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또 스스로 어려울지라도 물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돕기로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요 형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어렵다면 그 형제를 돕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바나바와 사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들의 모습을 닮아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나누어서 사울을 세우고 또 그와 함께 동역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배운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그 주의 종 입술에 선포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스스로 말할 수 있고 또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스승인 예수는 어떤 자인가?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남들이 가난해지든 말든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과 헌신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전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마음과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과는, 유대인과는 혈통으로 전혀 다른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복음의 전파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일이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름 있는 평신도를 통하여 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주님, 또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저 나 개인의 삶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현장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책임감과 소명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 온전히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역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루어질 화요 중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기도로서 헌신하는 종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성도들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한 세계 열방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의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